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죠.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우리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저께 제가 지나온 사도행전 설교를 한번 쭉 돌아보면서 보니까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한 게 작년 1월 첫째 주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80편 정도 오후 예배 때 우리 사도행전을 1장부터 오늘 마지막 장까지 보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의 내용이 사실 복음 전도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사실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한 80편 주일 오후에 한 80번 정도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예배 드렸는데 그동안 매주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매주 오후 예배 때마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 참 한두 번 들었을 때 은혜가 되겠지만 매주 들으면 또 뭐 저런 소리만 하시나 싶고 또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들으신다 고생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동안 말씀 들으신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말씀 들으셨으니 큰 은혜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 기간까지를 기다리며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머물 곳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바울은 죄인이라는 의심을 받고 상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결수이지만 로마 군사가
호송을 해서 가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죄인의 신분으로 왔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죠. 자, 여러분, 죄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로마까지 왔고 또 바울을 감시하는 군인까지 붙여 놓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군인을 붙여 놓았다는 것은 바울을 보호한다는 의미보다는 바울을 지킨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 더 크지요. 황제에게 상소한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군인을 붙여서 감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죄수를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도록 놔두면 되겠습니까? 아무나 만나도록 허락해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1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군인 한 사람만 붙여놓고 따로 분리된 공간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은 여기에서 2년 정도를 머물다가 석방이 되게 되는데 그 후에 다시 잡혀 들어왔을 때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운신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판 때까지 감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개인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17절 말씀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자기가 있는 곳으로 초청해서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한 말을 전해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바울은 로마에서부터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해서 그 죄목을 가지고 재판을 시작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계속 잊지도 않은 그 죄목을 만들어서 소송을 거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내가 이 소송을 피할 수 없겠다 생각이 되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한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속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외부인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사상을 전한다고 잡혀온 것인데 그럼 여기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바울을 여러 우여곡절 끝에 로마까지 이르게 하신 이유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또 감옥에 갇히지 않더라 해도 군사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규제했더라면 로마에 오기는 했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 이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의 상황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 상황을 열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오늘 바울이 겪었던, 바울에게 내려주셨던 이런 은혜, 여러 상황을 다 열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은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인지 바울은 알지 못하죠. 언제 이런 자유가 박탈될지, 언제 감옥에 갇히게 될지 바울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이 자유로운 시간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갇힐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16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 몇 명을 자신에게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이상한 사상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다, 유대인들을 내가 혼란에 빠뜨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짧게 변론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율법과 유전을 무시하거나 거부한 일이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나를 모함해서 죄에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다.
나의 무죄를 인정받고 싶은 것이지 우리 동족들을 고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 우리가 안다. 유대에서 너에 대해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누가 우리에게 바울로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적도 우리가 없다. 다만 우리는 네가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가 옳은 이야기를 하는지 그릇된 이야기를 하는지 네가 전하는 복음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판단하고 싶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이야기가 잘 통했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초대한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사상, 복음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판단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듣고 싶어 하니까요, 복음을. 그래, 유대 지도자들이니까 복음을 잘 전하면 지도자들이 옳다 생각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몇 명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23절 말씀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잡고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이 날짜를 다시 잡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클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근데 왜 날짜를 다시 잡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왜 날짜 다시 정했는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날짜를 다시 잡았는가 하면 그 밑에 말 나오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많이 오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처음에 초대한 유대교 지도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끝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날짜를 다시 잡고 나니까 이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나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뭐하러 왔습니까? 복음을 들으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지금 앞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운만 띄워놓고 그렇게 띄워놓고 나면 소문이 날 테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이 나를 만나러 온 유대의 몇 명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오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모일 때 내가 한꺼번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참 좋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재판이 시작되면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복음을 다시 전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니까 바울은 한꺼번에 다 모아다가 한꺼번에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자신의 상황에서 찾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복음 전도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수월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고민해 보십시다. 자, 그런 다음,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도 찾고 죄인의 신분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두가 변화되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24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랬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지혜를 짜내서 한꺼번에 모아다가 설교를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로마까지 왔습니다. 로마.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죄수의 신부들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힘들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그 적대심을 좀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되는 모습을 바울이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지치고 기운이 빠지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지. 이렇게 힘들게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역사해 주시지. 믿도록 좀 도와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 빠지게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6절 말씀에 이 백성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더라. 또 27절 말씀에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해져서 귀도 둔하고 눈은 감았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로 알라. 그들은 들으니라. 여러분, 방금 바울은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진 것을 보고는 이 백성들의 마음과 눈과 귀가 우둔해서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더더욱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부정적이고 힘 빠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야, 저 동네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다 믿을 거야.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안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날짜까지 잡아서 벼르고 벼른 다음에 하는 것인데 그러니 더 지칠 수밖에 없죠. 아니, 여기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로마에 복음 전하러 오기 위해서 내가 죄 짓지도 않은 그 죄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러니 이런 소위 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다고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죠? 30절 말씀, 31절 말씀에 바울이 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태라는 말은 2년을 말합니다. 2년. 그리고 셋집은 오늘날로 치면 전셋집을 말해요. 내가 내 돈을 내고 사는 전셋집을 말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저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까 말까를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인데 라고 생각이 들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어차피 믿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2년 동안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오는 사람이든 반대하려고 오는 사람이든 바울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눅 들거나 소극적이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인도 아니고 죄수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그 중에 믿을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중에 지치지 않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2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 그 중에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누가 정합니까? 네, 복음을 듣고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의 주권을 가진 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하지 않고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내가 10번을 복음 전해도 안 믿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내가 2번만 전해도 복음을 전하면 믿겠다라고 생각이 되어 2번만 전하고 복음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천국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 걱정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걱정할 일이 아니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한다고 교회 오겠나? 예수 믿을까? 우리가 이것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전도할 때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하는 것은 맞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의 구원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생각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그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면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누가가 바울의 그 다음 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셋집에 이태를 머물다가 잠시 풀려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가이사 황제의 박해 때문에 다시 잡혀와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누가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끝에다가 그거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죽기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어쩌면 사도행전이 더 은혜스럽게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는 그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그 말을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고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어요. 사도행전의 결말을 사실은 열어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바울 다음에 사람들이 이어서 써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써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성산교회 성도들은 세상 앞에 두렵고 주눅들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왜 이렇게 써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성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더라.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29장이 써내려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누가가 그것을 바라고 사도행전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든 안 믿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원하는 모습이고 우리 성산교회에 바라시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가장 멋진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새로운 사도행전을 잘 써내려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납니다. 바울은 충분히 실망하고 낭망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었기에 믿든 안 믿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전도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교회 올까, 이런 염려가 앞서서 복음 전하는 것이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인 줄 압니다.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행전을 멋지게 써내려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성찬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